지난주부터 새벽 일을 할 때 병원 주차장에 주차를 해요. 그럼 병원이 한 곳이 이렇게 약간 옆에 작은 산을 끼고 있어요. 그런데 저의 귀에 정겨운 매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지난주부터. 이 말은 여름이 깊어졌다라는 그렇게 의미겠죠, 그죠? 오늘이 대서예요. 여름 중에 가장 더운 날, 그날이 대서라고 합니다. 여름의 한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지내시고 계세요? 또 이 여름 어떻게 지내시려고 하십니까? 네. 이 찌는 듯한 무더위, 이렇게 뭐 갑자기 비가 쏟아질 것 같은 이런 날씨도 우리 삶의 일부예요. 우리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삶의 방식이 모두 다르듯 여름 나는 방법도 다를 겁니다. 여러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시원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건강한 여름 나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6절에 야곱의 이름의 뜻을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이렇게 해요. 태어나면서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마 붙여진 이름 같아요. 야곱. 하지만 창세기 27장 36절에서부터 형 에서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는 일이 있죠. 그래서 그 사건을 따라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 찬탈자라는 의미가 붙어요. 우리에게도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 찬탈자로 더 익숙하게 아마 자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생애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상둥이 동생으로 태어나 장자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고,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란 일단 동생의 자리겠죠. 이 시기에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는 사건이죠. 그리고 두 번째 시기는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이 있는 부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장자권을 빼앗긴 형 에서에게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부모, 형제, 그리고 고향을 뒤로 한 채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시기, 그것이 아마 두 번째 시기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요셉의 마지막 시기는 야복강 사건 이후의 삶, 곧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기, 이것이 아마 세 번째 시기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그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연결시키는 그러한 시기의 모습에서 우리의 생각을 모아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그의 이름답게 찬탈했죠, 그죠? 빼앗았습니다. 엄마 때문이죠. 그죠, 엄마 때문이에요? 그래요. 그 내용을 보면 장자권의 찬탈 사건의 중심에는 어머니 리브가가 있었어요. 그죠? 이게 리브가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주도 면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어쩌면 뭐 그때나 지금이나 어머니의 치맛바람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죠? 야곱의 모습은요, 그런 어머니를 잘 따르는 착한 아들 같아요. 이게 착한 아들이라 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 요즘 아이들처럼 자기 생각이 없는 아이라고 해야 될지, 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이 장자의 자리가 탐이 났을 거예요. 그죠? 간발의 차로 장자의 자리를 놓쳤잖아요. 그죠? 어머니의 권유도 있었겠지만, 당시 장자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죠. 유산의 두 몫을 받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아마 요셉도 그 자리를 생각했을 거예요. 우여곡절 여차저차해서 어머니와 공모한 야곱은요, 형 에서의 장자 축복권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빼앗죠. 받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폭풍이 너무도 커요. 그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동생 야곱의 만행에 참지 못한 형 에서는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27장 41절에 보면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라고 이
에서가 다짐합니다. 이런 에서의 반응에 리브가는 아들 야곱을 자신의 오빠가 사는 하란으로 이렇게 피신시키는 계획을 생각하죠. 그런데 이 리브가의 선택이 이 야곱만을 살리려는 것은 아니었어요. 물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살리는데 더 큰 목적이 있었지만 만약에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게 되면 동생을 죽인 형도 죽음에 처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리브가는 두 아들을 모두 잃게 된다는 생각에 아마도 동생을 그 야곱을 자기의 오빠 라반이 사는 하란으로 피신시키는 계획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곧장 떠났을 거예요. 엄마가 급하게 오늘 우리 앞 말씀에 보면 아버지 이삭이 그를 축복하고 곧장 떠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촌이 사는 하란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아니, 떠나보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야곱의 심정, 가기 싫었을 거예요. 그죠? 설마 형이 동생을 죽이기까지 하겠어? 그냥 죽지 않을 정도로 그냥 맞을 각오를 하고 엄마랑 같이 있을게요 라고도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형의 당시의 어떤 심정이나 감정은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야곱은 자신이 익숙한 그 삶의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 떠남, 누가 우리 생각나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던 누구? 아브라함의 모습이 생각나죠. 이처럼 이 떠남이라는 자리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란으로 가는 길이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야곱이 살아왔던 날을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야곱은 어머니 치마폭에 쌓여 있었다 그랬죠. 요즘 말로 하면 마마보이.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생각을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머니의 영향 아래 놓여 있는 그러한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어머니 리브가의 뜻을 따라 어머니만 졸졸 따라다닌 그런 야곱이 아니었을까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청년부 사역을 지금까지 다니는 교회마다 많이 했어요. 청년들과 이렇게 지내보면 주일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 혹은 청년부 활동하는 많은 시간들에 이 청년들이 자기 주도적인 약간 능동적인 모습을 좀 찾기는 힘들었어요. 예배마저도 주일을 함께하는 청년부 예배마저도 부모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 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아왔던 것 같아요. 아마 야곱도 그러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러한 야곱이 지금 광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광야가 그의 앞에 펼쳐졌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의 외로움과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을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했다 했죠.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약 한 700km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이 야곱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요. 우리 27장과 8장에 보면 형 에서가 아내를 맞이하게 결혼을 해요. 몇 명의 아내를 두게 됩니다. 2명. 네, 이 말은 이제는 한 가정을 이루고 혹은 이제 아버지의 대를 이뤄서 이 부족까지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성인의 자리로 들어섰다라는 의미일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도 형과 쌍둥이니까 그죠? 성인으로서 성인이 하루를 갈 수 있는 최대의 거리가 80km래요. 걸을 수 있는 거리가. 그렇게 봤을 때 최소 열흘까지는 그죠? 빨리 쉬지 않고 간다 해도 열흘 정도. 아니면 우리가 마마보이로 한번 상상해 본다면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 기간 동안 광야에서 야곱은 지내했다는 겁니다. 어머니 리브가를 떠난 야곱은 이제부터 철저히 혼자가 됐습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는 고독이라고 얘기하죠. 외로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익숙한 자리에서 떠나는 상태, 낯섦의 상태라고도 말을 하죠.
이 낯섦과 고독과 외로움에 따르는 감정은요, 두려움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히브리서 기자는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라고 얘기해요. 이 갈 바를 알지 못함은 두려움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모르는 상태, 캄캄한 상태, 안개가 가득한 숲속에 서 있는 상태라는 거죠. 무엇이 나타날지, 어디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 바로 외로움과 두려움, 낯섦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한 두려움의 상태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 야곱이 한 곳을 찾아 잠을 들려고 합니다. 11절에 보면 유숙하려고 한다고요. 유숙은 일단 남의 집이나 일단 다른 사람이 사는 그곳에 이렇게 잠시 쉬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바로 위에서 돌베개를 베고 잔다고 해요. 그러면 여관이나 최소한 지붕이 있는 그런 집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노숙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돌을 베개 삼고 하늘을 지붕 삼고 별을 이불 삼아 그저 잠을 청해야 하는 야곱의 상태입니다. 어쩌면 지금 야곱의 상태가 아브라함의 모습,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불안했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그죠? 그의 생각을 조금 더 상상해 봅니다. 제가 사는 집은 주택입니다. 대구 시내 가운데 있는 주택이에요. 옥상에 작은 평상이 있어요. 그래서 밤에 한 번씩 올라가곤 하는데요. 초저녁에는 대구 시내 불빛이 너무 강해서 이게 하늘에 별이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조금 더 깊은 밤이 되면 하늘을 보고 있으면 별들이 보여요. 그 별을 보고 있으면 어린 시절 고향에서 놀았던 친구들과 보냈던 그런 시간들, 특히 저희 집이 개천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주로 강가에서 수영하고 강가에서 불장난하고 그렇게 놀았었어요. 물고기 잡고. 별이 가득한 좀 환한 밤에 친구들과 불놀이 했던, 불장난했던 그런 기억들이, 시간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조금 아련해지죠. 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이 야곱, 지금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가 베고 있는 돌베개에 누워있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별들, 그것은 편안하고 안락했던 엄마의 품에서 보았던 그 별들과 동일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에게 지금의 상황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홀로 있는 상태. 있는 것이라고는 낯선 광야의 소리와 광야의 냄새뿐이죠.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낯섦을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을까요? 네. 외로움, 고독, 혼자라는 생각. 성경은요, 이러한 고독과 낯섦과 외로움의 상황에서 새로운 경험이 시작된다고 얘기해요. 이 새로운 경험은 하나님 경험이라고 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절대적인 세계를 직면하려면요, 이런 절대적인 고독, 외로움, 두려움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익숙함에서 떠나야 한다는 말이에요. 엘리야, 그리고 세례 요한, 당연히 예수님도 그 속에 포함되죠. 익숙함에서 떠나 광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자이든 타이든 그 광야에서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고독과 외로움과 두려움이었지만 그것을 통해 새로운 경험, 곧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광야는요, 홀로 있는 그 시간에서 그는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야곱도 이러한 고독에서 생전 처음 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요, 지금까지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자기가 누구이고 자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을까요? 그러면 이런 경험을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TV에서 보듯이 모 프로그램 그 자연인이 있죠. 그냥 저 산속으로, 섬으로 혼자 이렇게 사는 시간을 만들면 될까요? 아니면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면 가능할까요? 물론 그런 방법도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그렇게 살 수는 없겠죠, 그죠?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의 본질적인 의미를 찾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그 외로움의 본질적인 의미, 그 고독의 본질적인 경험.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의 경험에서 알 수 있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세례요한도,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경험의 본질은요, 자기가 의존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떠남입니다. 자기가 붙들고 있던 것들, 자기가 의존하던 것으로부터의 떠남,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 고독을 다른 말로 자유라고도 할 수 있어요. 곧 그들이 경험하는 절대 고독, 절대 떠남은요, 결국 절대 자유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절대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의존하는 것이 있을까요? 다른 말로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할까요? 나쁜 생각? 무엇으로부터 고독해야 할까요? 진정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떠나야 할 곳 많겠죠. 돈, 집, 차, 그리고 핸드폰 등등 이러한 물질들, 우리를 편하고 안락하고 이롭게 한다고 하는 많은 물질들이 이 물질로부터 우리는 어때요? 좀 떠나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자녀, 부모, 친구 혹은 자신 등등 이러한 관계, 너무 의존적인 것은 아닐까. 그래야 나를 찾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는 모습은 아닐까라는 겁니다. 오늘 야곱이 그 의존했던 어머니를 떠나는 순간, 오늘 우리의 말씀에서 보면 그는 이 자유를 얻게 되죠.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채워줄 사람이 없는 두려움의 상태가 되었어요, 야곱이. 하지만 야곱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떠나지 않으면요, 자유가 없어요. 떠나지 않으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럼 하고 또 계속 그것들의 노예가 되어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인류가 이게 돈의 노예가 돼 있죠, 사실, 그죠?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아마 이 돈, 물질은 우리와 함께 지금까지 계속 있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떠나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를 자유롭지 않게 하는 것, 우리를 노예 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물질 중에도 요즘 참 우리를 너무 노예로 만드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핸드폰이겠죠. 우리의 영육, 혼을 쏙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이 핸드폰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거기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무언가를 보게 하고 아니면 자신을 보여주게 하는, 너무도 의존적인 삶을 살게 하는, 잠시도 쉬지 않게 하고 바쁘게 하는 것이 지금 이 핸드폰이 아닐까 싶어요.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지 못하게 해요. 다른 말로요,
자기를 찾지 못하게 하고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는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한 새로운 세계, 곧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의존하는 곳에서 떠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낯섦과 고독과 두려움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여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죠, 야곱이. 야곱의 이후의 삶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을 성경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간의 시간을 지내는 그 시간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 이후에 어떤가요? 그 모습이. 삼촌에게 속고 또 자신도 삼촌을 속이는 모습도 있죠. 이래저래 자기의 것을, 자기 실속을 챙기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기회를 준비하면서 또다시 도망자의 삶을 선택하는 그러한 모습도 나타나죠. 형 에스를 만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뒤에 보면요. 형 에스가 자신을 마중 나온다는 소식에 바람에 사신나무 떨듯 두려워하고 있어요. 20여 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그는 형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전히. 아내들과 자녀들을 자신보다 앞세워 보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어떤가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죠, 그죠? 맞습니다. 야곱은 그냥 야곱이었어요. 야곱의 삶은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많은 피조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야곱의 삶을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만난 후,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죠. 그죠?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여러분은 변화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도요, 이 세상과 상관없이 자기 혼자 이렇게 고고한 척 혹은 유유자적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도요, 40일 광야에서 하나님의 자유를 경험하고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저자거리로 나갔죠. 거기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지금까지 그가 해왔던 그 일을 여전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웃고 울며 사셨어요. 이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 이 세상 속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에게 주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래도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요? 그죠? 맞습니다. 분명히 다른 게 있습니다. 오늘 야곱도 분명히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2절 이후부터 야곱의 하나님 경험이 꿈으로 나타나요. 야곱이 꿈에 경험하는 겁니다. 일명 사닥다리의 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땅과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가 있어요.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사닥다리 제일 위에 하나님이 서 계세요. 그리고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한
그 축복을, 그 약속을 내가 너에게 이루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세요.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험입니다. 야곱의 경험이었어요. 야곱이 꿈을 깼습니다. 꿈이었지만 너무도 생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1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고독과 외로움과 두려움이 가져다 준 새로운 세계, 하나님 경험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며 나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 고백. 야곱은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됐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통로임을 야곱은 알게 됩니다. 보십시오. 지금 야곱이 처해 있는 자리는요, 두려움의 자리예요. 고독의 자리예요. 떠남의 자리예요. 익숙한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버려지고 그냥 낯섦에 있는 자리입니다. 그죠? 세상이 볼 때는요, 지금 야곱의 자리는 누가 보아도 실패의 자리예요. 모든 것이 이뤄진 상태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아마 야곱의 친구들이 지금 이 장면을 보았다면 그들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너 분명히 네가 죄가 있어서 그럴 거야. 회개해. 너 뭐 잘못했어. 어떤 그런 인과응보적인 모습을 찾았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닥치면, 이런 고독의 상태가 되면, 이러한 두려움의 자리가 닥치면 네 탓, 내 탓, 이것이 우리가 우선 먼저 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죠? 이게 내 탓이다, 네 탓이다 이러면서 어떤가요? 삶이 무기력해지죠. 그리고 나는 역시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뭘 해도 안 돼. 그러한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야곱의 두려움 경험은요. 두려움은 결국 하나님, 그죠? 하나님 경험은 그렇게 살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고백처럼 지금 여기에 여호와께서 계시거늘, 이것이 야곱의 하나님 경험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앞에 12절부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경험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죠. 이 함께 한다는 것을 히브리어 아함이라 해요. 아함. 이 아함을 어근으로서 만들어진 말씀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결국 야곱의 여호와께서 지금 여기에 계시거늘, 이것은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이어지는 것이겠죠. 이제 우리 각자에게 성경은 질문을 합니다. 너는 어떠냐? 야곱뿐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도 하나님의 경험 이후에 여전히 세상 속으로 들어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경험 이후에도 그들의 삶의 자리는 똑같았어요. 세상 속에 있었습니다. 다만 그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과 함께 세상을 위해 살되 세상에 의존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에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나를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에 의존하는 삶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여기. 야곱이 말하는 여기는요, 사전적 의미로 보면 플레이스라고 얘기해요. 장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무소부재하다고 얘기를 하죠. 이 본문을 통해서 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어디든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하지만 오늘 야곱이 고백하는 여기라는 이 단어는요, 언약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 특정한 장소 외에도 당신의 백성과 교제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백성과 함께 한다라는 그 약속이 이 여기라는 단어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게 관계예요,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로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 땅에, 이 세상 속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기라는 단어의 의미일 겁니다. 우리도 이 사실에 마음을 두어야 해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놓여 있는 각각 다른 그 삶의 자리, 그곳에, 그렇죠?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나의 의존은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 두려움으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여기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